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6장 전체가 주님께서 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 밭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 밭의 상태가 어떤 밭이냐 그러면 이제 길가에 단단하게 굳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가시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잡초들이 있어서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세 가지 이유가 거기에 보니까 염려와 재물과 쾌락입니다. 염려와 재물과 쾌락. 그런데 그 재물에 관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정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이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돈 얘기가 따로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이 부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 돈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돈이 전도서에 따르면 Money answers all things. 모든 것에 소용이 있다. 그 돈의 위력에 대해서 이 해 아래의 삶에서 얼마만큼 위력이 있고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도서에서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치고 모르는 사람은 없죠, 당연히.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는 일에 있어서는 돈은 전혀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아주 여실히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통일된 일관성 있는 주제에 이 돈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런데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뭐 나사로라든가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신 적이 없고요. 항상 비유를 얘기하실 때에는 비유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장 3절. 누가복음 15장 3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꼭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16장 1절에 보면은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비유는 also라고 하는 말이 또 이것이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죠. 다른 곳곳에서도 항상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16장 19절에 보면 비유란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살았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고,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주인공인 이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자주색 옷은 정말 성경에 보면 왕들이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왕권과 부를 상징하는 아주 그런 색깔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자주색 옷감 장사에 대한 얘기도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또 그것이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중해에서 뭐 조개 껍질에서 나오는 무슨 뭐 염료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건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요. 자, 날마다 호화롭게, 여기서 호화롭게 지낸다는 것은 초점은 잘 먹는다는, 좋은 걸 먹었다는 뜻입니다. 자, 20절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자와 어떤 거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는 못 살면 다 하늘 날아가는 거냐? 전혀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들어서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반면에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거지처럼 살았어도 그가 하늘나라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 확연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를 주님께서 이제 이 실제 이야기를 들은 것 뿐이지, 이 부자가 무슨 악행을 저질렀다든가 뭐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든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부자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안 받아들여서 지옥에 간 것이고, 나사로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들여서 하늘나라에 간 것뿐, 거지와 부자가 무슨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교리적으로 보자면 대환란 때에는 부자는 거의 다 적그리스도에게 굽혀서 예를 들면 짐승의 형상에게 절을 한다든가 666 표를 짐승의 표를 받는다든가 그와 같은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려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자면 환란 때에는 부자는 불의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 시기가 미래의 환란 때에는 있다라는 것을 잠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자, 이것은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실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해도 요거를 비유라고 해서 실제 사건이 아닌 것처럼 해서 그 비유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교가 이걸 다 비유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수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겔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지금 비유 얘기하는구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죠.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마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은요, 심지어는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굉장히 유명한 복음 전도자도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하 땅 속에 있는 땅의 심장부 정중앙에 있는 곳이라고 장소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20장에 보시면은 47절 48절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속에 불을 붙이리니 그것이 네 속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그 타오르는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불태워지리라. 나 주가 그 불을 붙인 줄을 모든 육체가 알게 되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기에, 이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 9장에서 3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듣고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49절. 그때 내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설교를 듣더니 그런 비유를 들어? 실제가 아니다 이거지. 지옥은 실제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스페인에서도요, 과거에 그 한 선교사가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프랑코 총통 시절에 1975년에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 총통이 죽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스페인은 독재 국가에다가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헌법에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이다. 카톨릭 이외의 종교를 갖는 사람은 형사소추의 대상이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지면. 그 정도로 엄격한 카톨릭 국가였는데 그때 이제 개신교도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영국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봉고 같은 차를 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봉고 맨 옆에 뭐라고 썼냐면 Jesus comes, 예수님은 오신다. 딱.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국가 사람들이니까 쓱 보더니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못 읽을 줄 모르세요? 그러니까 읽을 줄 알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 그렇게 써 있잖아. 근데 그거는 읽을 줄은 아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간다고 사도행전에 써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사람아, 그런 거 말고 진짜 의미를 알려달라니까, 의미를. 그런 식으로들 다 가르쳐놔가지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로 안 믿고 전부 다 그런 의미를 찾으려고. 예수님께서 실제 역사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유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비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고 그 장소는 땅의 심장부라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써 있고 에베소서 4장 8절에는 땅의 더 낮은 부분, 무덤보다 더 낮은 부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고 그곳에서 요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부활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지옥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려 70번이나 언급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은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된다,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요. 그런 예수님이 경고를 아니하실 수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22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둘 다 죽었어요. 가난하게 살아도 죽고 부자로 살아도 죽고 건강해도 죽고 아파도 죽고 똑똑해도 죽고 멍청해도 죽고 다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아주 공평해요. 그렇죠?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자, 문제는 죽음 후에 운명이 엇갈리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판이 나는 거겠죠. 자,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글쎄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혼이 셋째 하늘로 올라갈 때도 아마 천사들에 의해서 옮겨지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근데 즉시로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네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혼이 떠돌아다니면서 뭐 귀신이 나타났네, 뭐 혼백이 나타났네, 이런 얘기는 다 지어낸 얘기고요. 꾸며낸 얘기고 악한 영들이 속이는 일들에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절대로 사람이 죽으면 몸은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다 땅에 묻히고 영은 다 하나님께로 회수됩니다. 차이는 지정의를 갖추고 있는 인격체인 혼이죠. 나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경우에는 하늘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옥으로 즉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셔서 지금 현재 이 누가복음의 상태에서는 임시 거처인 아브라함의 품, 즉 파라다이스, 우리가 얘기하는 낙원에 임시로 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들도 다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에베소서 4장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오늘날 이것은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곳이고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서 셋째 하늘로 옮겨져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낙원이 셋째 하늘로 되어 있고 계시록에도 역시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것을 음부라고 고친 성경도 있고요. 자, 이 지옥이라는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는 명명백백하게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히브리어로 스올이야, 스올. 헬라어로는 그게 어떨 때에는 게헨나라고 쓰이고 지옥일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하데스라고 쓰일 거야 하면서 헬라를 운운하고 그 다음에 또 타타로스라고 하는 데도 있지 하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혼란시켜가지고요, 사람들을 아주 농락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헬라어가 됐든 히브리어가 됐든 상관없이 이 시대 20세기 하나님께서 주신 영어로, 하나님께 주신 인류의 공통어인 영어로 정확하게 헬, grave면 grave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손상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grave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무덤이란 뜻도 있고, 실제 땅 속에 있는 무덤이란 뜻도 있고,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즉 혼이 가는 장소일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말로는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영어의 grave 하나로 처리되는 것을 우리는 일단은 전부 다 무덤이라고 했어요. 근데 가끔가다 문맥에 보면 혼이 어떻게 무덤에 가 있지, 이런 교리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grave가 육체에 관한 한 당연히 무덤이죠. 그러나 문제는 혼일 경우에는 그게 무덤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 죽은 자가 가 있는 장소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좀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grave, hell 해서 딱 쉽게 이해하도록 해놓았다. 자, 그래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지옥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고통입니다. 이것도 영원한 고통이라고 성경에 로마서에 써 있어요. 그냥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통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고통인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그러니까 지옥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고통의 장소고 하나는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인데 44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요 다 벌레로 바뀝니다. 그게 perish라고 하는, 멸망한다고 하는 영어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렇게 멋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있었지만 이것이 지옥에 가면 우리의 혼이 그 불에 녹아가지고 다 벌레처럼 구더기처럼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있었던 그 정자 모양의 형태로 꿈틀거리는 벌레 모양으로 되고, 그래서 그 벌레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을 때도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요 라고 고백을 했고, 그 벌레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뱀으로, 기어다니는 뱀으로, 놋뱀으로 예수님께서 달리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얘기를 44, 46, 48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강조했는데, 아시다시피 개혁성경에서는 46, 48 두 절을 아예 삭제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은 세 번을 강조했는데 60%를 삭제시켜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지옥에서의 고통은 뭐냐?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다 하는 거야. 그때 진리침례교회 그 예배당에서 그때 지옥에 대해서 설교 들었을 때 그때 믿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그 애경백화점에서 누군가 뭐 지옥 같다고 막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그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자기가 구원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쳤던 그 기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막 후회 막급이겠는지. 그렇죠? 의식이 있다는 게 이게 또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6장.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까 혼인데요, 눈도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봤어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혼이 소리도 지를 수 있습니다. 입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말도 하고요, 소리도 지르고요,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게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혀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다는 혀도 있고요. 보세요, 거기 뭐라고 하네. 24절.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혼이 안에 형체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스레이 같은 거 찍으면은 사람의 뼈만 있는데 이렇게 보면 형체가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요, 혼이 제단 밑에서 기도를 합니다. 억울합니다. 빨리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그때 흰 옷을 나누어 줘요. 그런데 흰 옷을 입으면 그 흰 옷의 형태가 보일 거 아니에요. 혼이라는 게 안 보이지만 형태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소복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 귀신이. 그게 이제 사실은 성경에서 뭔가 빌려다가 대충 만들어낸 얘기인데 실제적으로는 혼은 떠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다 지옥에 있든지 하늘나라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딱 한 번 조용히 쉬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혼을 잠을 자고 있다 그러는데요, 잠을 잔다기보다는 쉰다, 안식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잘못하면 지금 불안 초조하니까 점치는 여인한테 와가지고 사무엘 좀 불러달라 그래. 사무엘 좀.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품에서 쉬고 있던 사무엘을 내려가서 불렀더니 사무엘이 왜 지금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올라와가지고 야단치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 역사적으로 딱 한 번밖에 없어. 사람이 죽은 혼이 떠돌아다닌 케이스는 성경에.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백이 떠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속여서 사람들을, 그것이 사람의 혼인 줄 알고 우리 아버지의 혼이 떠돌아다니냐, 무슨 뭐 우리 오빠의 혼이 떠돌아다니냐, 어떻게 하냐니까 오빠 음성이 들렸대. 흉내를 내지. 속이지. 당연히 속이지.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예, 요 옆에 가면은 그 유명한 축사하는 교회 있어요. 그 교회 가면은 어떻게 해서 진짜 귀신이냐 그러면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이 아주머니가 60세 된 농부야. 여자 60세 된 아주머니인데 평생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 농사만 지었어. 그런데 한 30대쯤 되면 미국 남자의 유창한 영어가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는 뭐예요? 미국 귀신이 들어갔구나. 미국 군인이 죽었는데 30살짜리 군인이 죽어가지고 그 혼백이 이 여자에게 들어갔다. 귀신이 돼서. 그래서 지금 그 미국 귀신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속기가 쉽겠어요. 그렇죠? 평생 아무것도 영어도 안 배운 사람이 미국 남자의 목소리가 나왔어. 그러면 미국 귀신이 들어갔다 그러면 속겠어 안 속겠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다 속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지금 몇만 명 되는 게 10만 명, 20만 명 되는 거예요. 다. 그거 봤어. 막 미국 얘기 막 영어로 잘잘잘잘 막 남자 목소리가 나왔는데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했더니 나가버렸단 말이야.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교회 최고다. 귀신 쫓는다.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면 완전히 쇼를 한 거예요. 사탄이 완전히 쇼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믿도록 속인 건데 그걸 모른 채 능력 있다 이게야. 봐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뭐 어떤 목사님은 평생 동안 뭐 50만 마리를 쫓았대 귀신을. 그래가지고 몇십만 누가 많이 쫓았냐가 또 거기서는 센 목사야. 이건 완전히 쇼를 하고 있는데 사탄이 뒤에서 웃을 거야. 야, 잘 논다. 잘 논다. 안 그러겠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 뭐예요? 이 남자는 마귀가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떨어다니면서 이 미국 남자를 30년 동안 지켜봐서 이 미국 남자의 목소리로 속여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미국 남자의 혼백이 귀신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거짓을 전파하는 거, 속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미혹이 엄청 심합니다. 성경으로 정확하게 안 하면 다 속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막 혀가 돌아가고 막 방언이 나오면 와 하나님이 성령이 그게 성령인지 양령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성경을 보면 그게 성령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막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가 뭔데? 성령 모독죄 따로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아주 쉽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마귀가 너무 쉽게 가지고 놀 수 있어. 왜? 너무 이모션이 세. 그래가지고 그냥 감정만 조금 자극하면 눈물을 쫙 그러고 막 땅을 치고 막 그냥 작정헌금을 하고 막 다 갖다 바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아는 사람은 무슨 소리? 혼은 즉시로 하늘나라 가든지 즉시로 지옥에 가든지 떠돌아다니는 것은 악한 미혹하는 영들이야. 속이는 영들이야. 잠언에 전도서에 써 있어. 그들이 온갖 비밀을 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떠돌아다니니까 입 조심하라 그랬어. 영어 속담에서는 벽도 귀를 가지고 있다. The walls have ears라 그랬어. 그게 악한 영들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나오는 속담인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떠돌아다니다가 다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전쟁 나가려고 했는데 미리 적진이 어디로 오는지 다 알고 있는 사건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영의 세계는 신비로운 세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분별해낼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자, 그래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자, 여기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뼈대 있는 영적 가문에 속한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외모, 우리의 person, 어떤 가문, 학력, 뭐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우리 3대째 목사 집안이야. 그거 소용없어요. 하늘나라 가는 데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데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 좀 기도가 어째 이 모양이냐. 최소한도 나를 이 지옥에서 끄집어내달라든가 뭐 그 정도 기도가 나와야지 물 한 방울 찍어달라네. 왜 그랬을까요? 아무 생각도 안 나.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불꽃 가운데에서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까 마가복음 9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마가복음에 보니까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여러분들 햄을
불에 싹 구워가지고 소금을 좀 쳐보세요. 그럼 뻘겋게 되지. 먹음직스럽긴 한데 내 살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저는요 무식해서 그랬지만 과거에 뭣도 모르고 그 강릉 한 30년 전인가 하여간 우리 옛날 다니던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경포대에서 한 30분 누워 있었어요. 잠깐 졸았어. 그냥 2도 화상 전신 완전히 그냥 새빨갛게 탔는데 아주 쫙 갈라져요. 그냥 온 피부가 그냥 막 기름을 온몸에다가 그 거즈를 붙이고 그냥 하여간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30분. 근데 영원토록 계속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고통이라든지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려고 그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옥을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출해 내려고 그렇게 사랑을 보이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걸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우면 뭐 살려달라 꺼내달라 뭐 다른 기도 제목도 없어. 그냥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 좀 대달. 그게 기도야. 예.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성경에 보니까 믿는 모든 자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조상인데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너는 이 땅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다 좋은 거 했는데 다 좋은 거 했는데 뭐 한 가지 안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 자, 이 땅에서는요, 좀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짓을 해도 다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그 죄들을 도말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를 안 하면 지옥에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뭘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안 해서 지옥을 간다고. 이 죄를 법률적으로 무작위의 죄라 그래요. 무작위의 죄. 오미션. 뭔가를 안 한 거야. 커미션은 저지른 거야. 도둑질을 하고 행위를 해서 저지른 죄가 있고 하라 그랬는데 안 해서 저지른 죄가 있는데 지옥은 한 가지를 안 하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하나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짊어지고 가시고 take away 제거해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완전히 씻겨 놓으셨. 한 가지만 남았어. 그 아들을 사랑하라 이거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시편 2편에 나와 있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아들을 영접하라. 그 아들을 사랑하라. 그 아들을 믿으라.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딱 하나야. 한마디로 하면 그 아들을 믿으라 이거야. 그 아들을 구원자로 영접하라 이거야. 그 아들을 받으라. 그냥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겪는 마지막 순간까지의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은 다 보상을 하실겠죠. 26절.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라킨의 지하세계라고 하는 책자에 도표에 보면은 지하의 세계가 잘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지하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오는데 가운데 보면은 바닥 없는 구덩이가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그 구덩이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한쪽은 지옥이고 한쪽은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인데 그 가운데는 건너갈 수가 없어. 그러나 보여. 서로 볼 수는 있어. 여기 써 있죠.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 바닥 없는 구덩이가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큰 영적인 메뚜기가 또 여기서 나오고 온갖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죠. 그렇죠? 예. 이 지하 세계에는 성경에서 오직 성경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세계입니다. 자,
27절 이에 그가 이르되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여러분들 뭐 우리 주변에도 저희 가족 중에서도 그렇고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바라는 게 딱 하나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지옥에는 안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그를 보내달라 이게야.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형제들 생각이 난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죠? 뻔히 우리의 모든 걸 다 알죠? 두 번째, 너무 가깝고 그러니까요 쑥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서 잘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 또 친척 이런 분들 전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찾아와서 그렇죠? 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의외로 마음 문을 열어서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지혜롭게 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서 그를 품으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꾸준히 기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29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우리 생각에는 죽은 사람이 가가지고 살아나왔어. 그래서 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믿었나요? 안 믿은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가 그래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제공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뭐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기 써 있잖아요. 29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기적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요, 기적이나 무슨 이상한 어떤 체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다행히 그 사람이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를 다니면서 올바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확실하게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산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 경험에 또는 체험의 효과가 떨어지고 나면요 완전히 옛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 사람 저는 여러 봤습니다. 막 눈물 콧물 그냥 막 굉장해. 그래가지고 야 저도 속았죠. 야 은혜 받았나 보다. 진짜 이제 구원 받았나 보다. 웬걸 아니에요. 저하고 로마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매번 거의 눈물 콧물을 흘렸어. 막 예수님 얘기만 나와도 울고 막 뭐 죄 얘기만 나와도 울고 그래서 야 정말 이 양반 정말 은혜 엄청 받았나 보다. 웬걸 얼마 있다가 안 보여. 그 자매 어디 가셨어요? 자매가 아닌데요. 아 그때 막 글쎄요 우리도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점치러 다녀요 요즘에. 에? 감정은 우리를 얼마나 쉽게 속이는지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는데 성경에 따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마음으로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가 마음으로 깨달았느냐? 언더스탠딩이 안 되면요 눈물 콧물 뭐 감정에 도취돼 가지고 막 엉엉 울어도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건 한국 사람의 케이스고, 미국 사람의 케이스는 어떠냐? 반대야 반대. 미국 사람은요 다 깨달아. 왜? 복음에 대해서 익숙하게 들어왔어. 다 알아. 근데 그게 마음까지 이르질 않아. 마음에 찔림이 와야 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저분이 죽으셨구나. 아 참으로 감사하다. 아 애통하다. 내 죄 때문에.
이 마음에 뭐가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안 와닿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또 머리로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물 콧물 감정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고 순서가 마음의 진림을 받아서 그때 뭐예요? 나는 이분을 믿을 거야 하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주님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의지적 결단, 지정의 깨닫고 진림이 있고 결정을 내려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나와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 마음으로 믿는다 그래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아는 그리스도인을 제가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음이란 단어를 쫙 찾아보면 800번이 나와. 그 마음의 기능이 나와. 깨달았느냐? 마음에 찔렸느냐? 마음으로 결단했느냐? 아, 이게 지정의를 나타내는 전인격에 대한 말씀이구나. 인격과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영원히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를 교제하게 사귀게 하신 그분은 신실하시도다. 구원은 사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공식 외운 걸로 특히 이 구원파 일각에서는 탁 하더니 공식으로 단번 속죄 됐어 끝났지 됐지 이제 절대 이제 구원 안 잃어버리지 끝났지 됐지.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은 단 한 번도 못 느껴봤어. 그분에 대한 감사는 단 한 번도 못 느껴봤어. 그러면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건 공식 외운 거지. 무슨 말이 되셨어요? 구원은 그분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욱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하면서 세상을 내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섬김인데 전혀 엉뚱한 짓을 한.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아니 거기 모세하고 대언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있잖아. 구약 성경 들으면 그거 믿으면 구원 받는데 뭐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기적을 베풀면 뭐가 될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한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믿을 수 있는 방법,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목사님 말씀이라든가 무슨 신앙서적이라든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믿음이 들어있어요. 왜? 이것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써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믿음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된다. 그렇죠? 그 순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무슨 사상을 믿듯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들었다는 얘기는 아까 그 말씀을 믿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분을 신뢰하였고 그분을 만나야 되네.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 분을 신뢰하는 순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해서 한 영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신실하시도다. 아들과 교제케 하신 그분은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 자, 다시 돌아오셔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지금 얘기했죠. 들음은 믿음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믿음이 온다고 지금 로마서 10장 17절에 봤죠.
그리고 그것은 그분을 믿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세와 대언자의 말을, 즉 구약 성경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우리 생각에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것도 안 믿는단 말이야?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찔리고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죠? 친구 사이에서 뭐야, 너 내 말 믿어? 나 신뢰하지? 나 믿지? 그런 관계에서 성립되는 거지. 응? 내가 네 빚을 내일 10시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그랬더니 그걸 뭘로 믿냐 이거야. 너 나 믿잖아. 여태까지 나 몰라? 나 믿지? 그거 하고 그러지 말고 통장에 돈이 있는지 좀 보여줄래? 아니 지금 통장 없어, 집에 있어. 그러나 믿으라고. 만약에 거기서 친구를 끝까지 안 믿으면 뭐예요? 그건 안 믿은 거죠. 통장을 보고야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랬지 능력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슨 뭘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축복을 발로 차버려요? 안 보고 믿으면 축복이라 그랬는데 보고 믿으려고 그러면 축복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요, 성경에서 죽음 후에 우리의 혼이 어디로 가며 그와 같은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이거 비유야, 비유를 말하지 않으냐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그렇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서 영원한 불이 타오르는 그곳에서 면하게 되고 정말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므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운명에 처해 있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우리가 보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고, 하여간 마음문을 갈아달라고, 마음밭을 갈아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고, 꾸준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